장학우연의 우연이신 김정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십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제 정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고난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빚어지는 연단의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셉도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그런 시간이 꼭 필요했었어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셉이라도 그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할 당시에는 얼마나 그 심령이 곤고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한번 겪기도 어려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17세의 사춘기의 나이에 형들에게 은 20개로 팔렸습니다. 버림받은 고통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지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아마도 그렇게 잘난 척하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렇게 팔려가는 모습 보면서 저 꿈꾸는 자 봐라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잊혀지지 않는 영상처럼 요셉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갑자기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의 종살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유혹했음에도 순결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신나간 여자가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완전히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옷을 벗어던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결을 택한 결과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한 감옥행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의 삶에는 참 스펙터클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요셉이 겪은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 가장 공고했던 시간이 어쩌면 바로 본문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본문 23절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술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종으로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손을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노예지만 가정 총무로 맡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 복을 주셨어요. 간수장이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똑같은 죄수인데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신참이 들어오면 신참을 관리하는 것도 요셉이고, 모든 걸 다 요셉이 하는 거예요. 간수장은 그때부터 요셉만 있으면 룰루랄라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다른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모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꿈이 아니었어요. 뭔가 뜻이 담긴 꿈이다. 그거는 이 두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침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이었거든요.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에 하던 일을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의 해석은 정반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사흘 안에 바로에게 있어서 매달릴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정말로 간곡한 부탁을 그에게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같은 날 징조가 담긴 꿈을 꾼 것, 그리고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예산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친위대장 보디발이 억울하게 자신을 집어넣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직급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자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감옥에 왜 보냈겠냐? 바로 나 때문에 보낸 거 아니냐?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정직함을 다 보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도 내가 당신 말대로 복직이 되어 나갈 수만 있다면, 다시 내가 왕에게 술을 따를 수만 있다면 당신의 문제점에 내가 당장 해결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요셉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깡그리 무시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그 히브리 청년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는 기억할 마음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의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4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잊었던 기간이 만 2년이었어요. 만 2년 동안 요셉은 아무런 기별도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기대와 소망이 아득해지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없는 질문이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징벌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우연으로 벌어진 일이란 말인가? 많은 시간 요셉은 답답했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은 것인가? 라는 의심마저도 밀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실 정도로 낮추시고 연단하셨으면 그 정도면 이제 합격점 아닐까요? 왜 꼭 이렇게 답답하고 상하게 하시고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요셉을 끌고 가셨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그 이후의 삶은 바로 이 2년, 이 잊혀졌던 2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최종적인 연단의 의미와 목적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이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이제야 억울한 옥살이를 벗어날 기회가 왔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가고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을 기대할 필요가 있을까? 뭔가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이제는 포기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또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어느 지혜자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전혀 생각 못했던 그 히브리 청년을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까지 시작.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은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절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묘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토록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공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 뭐를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당장 고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일일이 만날 거예요. 내 꿈 내가 얘기했지. 내 꿈대로 됐잖아. 그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얼마나 보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도 고향으로 찾아가질 않아요. 아니 일절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형들을 만나게 되냐? 7년의 풍년 지나고 2년의 흉년 지나고 총리가 된 지 9년 후에 그것도 형들이 곡식이 없어서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찾아오게 되면서 그때 재회하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잊혀지게도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족을 만난다는 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해결해야 될 지점이 있잖아요. 그는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가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도 자신을 그냥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잔을 숨겨놓는 테스트를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로 무르익었는지, 형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밝히도록 허락하신 때인지를 그 스스로가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만약에 이 은잔의 테스트에 형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나를 오픈하게 하시는 때로구나.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들 스스로는 요셉이 진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내가 본심을 얘기할게 이러지 않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요셉은 그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요셉은 깨닫게 되게 함에 있어서 그에게서는 감옥에서의 보냈던 잊혀진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왜 이 감옥의 시간이 중요했냐? 요셉이 이때만큼은 그냥 꿈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석한 이후에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처음 그가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절했을 때는 꿈에 대한 해석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꿈에 대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때는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요.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더 성숙한 거예요. 어떻게 성숙했냐? 그 남아있었던 2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가 정권을 맡자마자 애굽은 곡식 창고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곡식 창고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흉년 때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곡식이 오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땅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몸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에 모아놓은 곡식으로 충분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이 끝난 뒤에는 애굽의 영토가 다 바로의 소유로, 그냥 바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신하죠. 어떻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가가 되었을까? 그 감옥이 왕의 신하들만이 오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을 맡아 행하면서 그가 충분히 실력을 키운 거예요. 충분히 애굽의 속사정도 알게 되고 애굽의 정책도 알게 되고 심지어 바로의 성향도 알게 되고 충분히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가 너무 빨리 말하면 이런 요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훗날 이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하, 이 감옥에 2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왔나?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좀 졸리십니까? 박수 3번 시작.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마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요셉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만의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 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한동안 요셉도 실망하고 곤고하고 낙심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의 영혼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 바로가 요셉을 대면한 후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실망과 답답함이 가득한 곳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비결이 골로새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심령을 충만하게 한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면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희락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요셉은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인연이 요셉과 신세한탄하면서 보냈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기쁨으로 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을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나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좀 제대로 좀 살아봐야지 하면서 막 즐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이 어디까지가 연단의 끝인 줄 아세요? 이제는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한다는 걸 깨달으면 연단이 끝이에요. 연단이 끝이 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연단이 언제 끝나냐? 어려움을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연단이 끝이에요. 더 이상 내게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찬란함을 누리면서 진짜 기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꼈어요. 이건 뭘 보고 느끼냐? 나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오잖아요. 그때 요셉은 우리 가족들 하는데 내가 애굽을 최고의 코스로 모셔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센 땅에 모셔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에 오지만 뜻이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출애굽해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가기에 좋은 고센 땅으로 거기에 위치를 잡게 해요. 더 깊이 안 들어오게 고센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언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들고 가라. 자기도 이 안에서 위대한 총리가 아니에요. 업적을 세운 총리가 아니라 나는 약속의 땅을 밟는 자로 남고 싶다. 그 정말로 뼈를 메고 나중에 430년 뒤에 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실망도 겪게 하시고 많은 눈물도 흘리게 하셔서, 왜 눈물 흘리게 하시냐? 그래, 우리 소망은 요 문제 해결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의 닻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어려워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참 부끄럽고 고마웠어요. 제가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참 도움이 됐어요. 근데 사랑하는 장학위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한순간의 어려움을 조금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장학위원들이 아니라 그 학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말 비전어리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요셉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